참 특별한 게요. 네. 하나님이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뭔가 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약이요? 선물을. 선물을. 뭐냐면 처음 만난 친구들이 반짝하는 거예요. 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어. 처음 만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걸 모습 보니까 내가 쟤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도 뛰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무가 아니라 네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렇죠. 부어주시고 네. 그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네네네. 그들이 지금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사역엔 사랑이다 이 표지에 네, 보면 네. 이 신혜라는 친구인데 이 자매가 네네, 이 자매가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흑암의 북한 땅 저렇게 캄캄한 흑암의 북한 땅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자기가 글을 쓰는 거죠. 거기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11년 전에 12년 전에 고백하는데 12년 전에 고백했는데 그거를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얘뿐만 아니라 얘 언니 이내라고 있는데 그 자매도 우리처럼 미국에서 북한민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만나보셨죠? 저도 그때 만나봤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가장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지금 북한사 담당 팀장인 거예요. 북한 사역 팀장. 그러니까 북향민이 그래서 참 사역도 잘하면서 그 형제를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요? 아까 말한 감옥에 가는 감옥 형제를? 예, 걔는 안타까운 얘기인데 여하튼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릭, 술 먹고 이게. 그 친구 지금 미국에 가 있군요. 네, 그래서 운전하다가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면 이렇게 감옥도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자매가 면회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대기 시간이 1시간, 면회 시간이 30분이에요. 근데 매주 가는 거예요. 거리도 또 가깝지도 않을 텐데. 그렇죠. 먼 거리를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며칠 전에 전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게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북한 사역은 나를 위한 거다. 그게 제 말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북한 사역 여러분 이게 다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하고 있고 그 동생 신혜는 시카고에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맥코믹 신학대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알죠. 근데 거기가 평양신학교, 우리 초창기 평양신학교가 처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한국의 맥코믹 신학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네, 맞아요. 그거 들어보셨죠? 네, 근데 맞아요. 그거 왜냐면 맥코믹 출신들이 그 학교를 세운 거예요. 맞습니다. 신학 선교사들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신학 대학원을 공부하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상담학 과목을 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국 교회에서 그 EM 사역자라고 해요. 영어 사역자. 근데 사역자로서 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사역자가 됐네요. 완전히. 네네, 그렇죠. 사역자가 됐죠. 그래서 너무 사역을 잘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북한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은 거예요. 그 한 줄기 빛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야, 아빠가 뭐가 궁금하냐? 나 전화해서 해서 뭐가 내가 그때 내가 기도한 거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쫙 쓴 거예요.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들이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또 같은 북향민 돌보고 하니까 제가 그 두 아이들만 봐도 제가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가 양육한 친구들이 하나님 보내신 친구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쁨을 가지고 감당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제일 기억나는 친구들이 또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의 이내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성도사님도 조금 전에 표현하셨지만 그 자매들이 성도사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하고 또 성도사님 사모님을 엄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처음에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게
아내도 부르심 받고 저도 부르심 받아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아내가 아니 저기 우리 남편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네. 생각했는데 평강공주 사역, 지금 평강공주 사역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시골에 가서 팔려가서 사는 자매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한 1박 2일 묵으면서 또 때로는 2박 3일도 묵으면서 근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 아이를 이렇게 17, 18에 둘이서 손잡고 탈북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두 자매가. 근데 그 중에 어린 동생이 한 20살 때 아기를 낳았어요. 20살 때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얘가 우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울기만 하면 젖만 무조건 까서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그 애를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안아주고 얘야 너 가서 선생님이랑 공부해 내가 애기 돌볼게 하면서 이렇게 애기를 이렇게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니까 얘가 잠든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업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그 뒤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안으면서 자매가. 네, 엄마 그러는 거예요. 먼저. 네,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막 눈물도 흘리면서 마음이 무너졌지만 저도 앉아있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렇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엄마로 부르셨구나. 응? 그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저도 그때 얘들이 아빠로 날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런 거죠. 얘들아 엄마 아빠로 불러도 돼. 괜찮아. 그때부터 우리는 애들을 그냥 뭐 어떤 뭐 사역의 대상이 아닌 내 딸로 내 아들로 이렇게 하고 살아온 거죠. 사실 그게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내가 사역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또 얘들만 아니라 또 호주에도 우리 애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때로는 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그냥 스승과 제자나 또 사역 대상이 아닌 정말로 친딸처럼 이렇게 돌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는 그러면 엄마가 북한에 있었나요? 그들은 고아였죠. 고아였어요. 네네, 고아로 살다가 그러니까 굶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냥 뭐 사람이 먹고 살 수만 있으면요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의 특징이 뭐 공통점은 목숨을 걸고 넘어온다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 수만 있으면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근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배고파서 굶어 수가 없어서 넘어온 거죠. 근데 그들은 꽃제비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외로웠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죠. 여기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사실은 먹고 살고 싶어서 넘어왔는데 사실은 말도 안 통하는 사람에게 맞아요. 시집가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팔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말로 하면. 그래서 아기 낳고 그 집에 사는데 그 고통이 또 얼마나 커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13년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북한에서 살면 어떤지 중국에서 살면 어떤지 자기들이 맘 먹고 나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근데 보면 첫째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맞아요. 말이 안 통하지. 둘째는 감시당하잖아요. 그렇죠. 걔들이 사왔기 도망칠까 때문에 봐. 그 남편들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남편들이 붉거나 정신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아빠 이상 나이거나. 그렇죠. 나이 차이가 막 20살씩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폭력적이거나. 그러니까 온전한 남편은 있지만 오히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얘들이 늘 감시당하고 힘드니까 자살 충동도 느끼고 정말 끔찍한 일은 정말 많은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얘가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감시당하니까 탈출 시도한 거예요. 가다가 잡힌 거예요. 그 친척들한테. 그렇죠. 농촌이 이렇게 있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다가 잡혔어요. 잡히니까 옷을 빨가벗긴 거예요. 그러고서 석유를 뿌린 거예요. 하체에다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다 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여름에 보니까 야야 너 왜 옷을 자꾸 더운데 입고 있니? 그랬더니 이게 탄 게 보이기 싫어서 다리가 세상에 그렇게 사람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그 한 예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 취급 못 받고 팔려온 어떤 물건 취급받고
그런 그러니까 팔리는 과정도 고통스럽지만 맞아요. 그들이 사는 과정도 결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의 회색지대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자매들, 특별히 부모 없이 살고 정말 어렵게 지내다가 성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튼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하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호주에도 애들이 있지만 걔들하고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걔들이 우리를 원할 때도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사실 그때 친딸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죠? 하나가 대학 졸업반이고 처음에 올 때 대학 졸업반인데 대학을 못 다녔죠. 우리가 오는 바람에 직장을 다녔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큰 딸은 시집을 보내고 내가 결혼을 시키고 바로 온 거죠. 근데 사실 오는 것도 같이 컨퍼런스를 가서 같은 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설교를 했구나.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때 다쳤단 말이에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 때 일불의 후원권이 없어도 가겠습니다. 둘째는 내가 우리 아이들 딸이 둘이 있는데 걔들 하나님 데려가셔도 제가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집 하나 있는데 이 집을 하나님께서 불이익을 못 내서 하나님이 그냥 없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안 나도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한 거죠. 제가 몸이 안 나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눈물을 저렇게 흐르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랬더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활을 내가 다 책임지고 자기들은 그 생활을 내가 다 책임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 왜 안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잖아요.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내가 안 간다는 건 아니고 딸들이 그냥 밀었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아빠 믿어줘. 내가 이거 한 1년 그때 그 공상이 났기 때문에 1년 딱 채우면요. 제가 그러니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불이 나와요. 최하. 그러면 걱정이 없이 제가 갈 수 있는데 불과 그때 한 2달 정도 됐는데 제가 다친 지 그러면 내가 다치고 나서 이게 병원에 가서 내가 의료선교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민폐를 끼치잖아 하는 말이 아빠 몸은 아파도 말씀 가질 수 있잖아. 말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딸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믿음이. 걔들도 하나님 앞에 그 아빠의 콜링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쩔룩거리면서 중국을 간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때 애들 결혼식 하면서 비디오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비디오 찍는데 결혼식 때 보니까 제가 저럭저럭 다리를 저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중국을 간 거예요. 애들이 나를 이렇게 등떠러 밀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님들 다른 분들도 많이 보면 참 희생하잖아요, 가족들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동의가 안 돼서 선교사님 혼자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과정도 많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면 딸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 같아요. 갈 수 있도록. 완전히 이것을 동역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파송한다 이런 생각으로 보내준 것 같아서 딸들도 정말 너무 훌륭하고 감사하죠. 선교사님이 딸들도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 키우신 거죠, 뭐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전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애들이 한 번도 자매간에 다툼이 없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그 시댁하고도 너무 화목하게 시댁한테 정말 효도를 다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거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덜어는 뭐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하는데 걔들이 덜어 그러니까 호주 올 때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비행값도 내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요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들이 동역자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을 놔두고 간 것에 대해서 원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죠.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100% 오히려. 동의하고 자기들이 감사한 거죠. 어려움을. 너무 귀하네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한 사역자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다. 그 따님들이 지금 아기들을 애들 다 둘을 네. 낳고 있고 네. 또 하나님이 제가 네. 이렇게 경제적으로 약간 이렇게 불안정한 가운데 이렇게 네. 왔지만 네. 아이들도 경제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행복하게 다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돌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못 돌보니까 감사하죠.